우리는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네 가지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사람의 마음 안에는 길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복음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데 왜 같은 복음을 받은 성도가 교회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 되는 그런 삶 가운데 해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에 열심히 교회만 다니고 그냥 예수님 고백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고백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고백은 하으나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씀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동반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왜 다니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 받으려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두 결정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께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배 시간에 발견하고 그 뜻이 발견되어지면 이것을 실천하고 내가 변해가는 것이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합니다. 이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의 속해 있는 그 많은 숫자들이 반드시 사회에 기여하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만은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찾기 쉽지 않는 오늘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일부러 종들이 잠잘 때 틈을 타서 몰래 가라지를 덧뿌린 것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를 살펴보니 이 좋은 씨와 함께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종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인에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대답하기를 가만두고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부탁하여 가라지를 먼저 분리시켜 묶어서 불사르고 나중에 곡식은 곡간에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석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이 씨는 복음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좋은 씨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성도를 심었더니 원수 마귀가 틈을 타서 성도들 사이에 거짓 성도, 즉 가라지를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회 지도자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당장 심판에서 이것을 조치를 시켜서 분리시켜야 되는가, 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분리시키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최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어지면 좋은 성도와 이 가라지 성도를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예정되어 있으니 그냥 종들에게는 그냥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들을 살펴보면 오늘의 내용은 결코 그냥 넘어갈 내용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과 함께 꼭 살펴봐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가라지 성도가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좋은 복음을 받았는데 왜 가라지가 되었는가 보면 25절에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옆집에 곡식을 심어 놓으면 거기에 가라지를 덧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법에도 만약 그런 사람이 발견되면, 잡초를 덧뿌리거나 가라지를 덧뿌린 사람이 발견되면 당장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 법령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악하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복음 앞에 가라지를 덧뿌린 행위는 악하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인식을 심어주고 말씀하시는 건데, 분명한 것은 가라지 성도가 발생하는 것은 누가 뒤에서 조정을 했냐면 마귀가 조정을 해서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마귀의 조정을 받아 가라지 성도가 탄생되었는데 좋은 성도들이 이 가라지 성도 때문에 영혼의 깊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라지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독보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독보리는 싹의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아주 흡사해서 처음에 자라날 때는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자랐을 때 봐서 보면 이 독보리가 있는데 이 독보리를 잘못 모르고 먹거나 하면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귀가 어떤 가라지 성도를 만들어 놓고 우리와 비슷하게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도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다른데 비슷해요. 그런데 이 거짓된 가라지 성도가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영적인 후유증이 생기게 되고 설사와 구토와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는 현상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구약에서 가라지 성도 때문에 심하게 영혼의 상처를 받았던 한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의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가라지 성도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았던 이 시편 73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성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 성도가 어느 날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니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근데 이 가라지가 있으면 좋은데 형통하는 것을 보고 너무 그것이 충격적이었어요. 이 73편을 기록한 성도가 계속해서 이 가라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쭉 시편의 내용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이 가라지 성도를 보고 있으니 이 사람이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험을 들었냐면 13절과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좀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달 하면서 사는 내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 생각이 온 마음을 사로잡다 보니 종일 그것이 고통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다면 내가 굳이 이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쌓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번성하는 가라지의 악을 보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에서 가라지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가라지들이 이렇게 판치도록 하나님은 나 그냥 두시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이것들을 빨리 제거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내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가라지의 형통함을 계속 보게 되면 나조차도 그래,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게 뭐야, 저분도 저렇게 대강대강 신앙생활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독보리, 즉 가라지 성도들이 교회의 공동체에 주는 이 시험들 때문에 교회가 몸살을 앓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과 함께 좋은 씨를 뿌렸던 종들이 주인에게 28절에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다 제거해버릴까요? 물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농사지은 부모님들을 보면 이 논에 피라고 그러죠. 이 가라지가 자라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냐면 훑어보다가 보이면 그것을 뽑아냈어요. 유대사회에서도 농사를 짓다 가라지가 보이면 뽑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은 뜻밖의 29절에 의문스러운 대답을 하십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셨습니다. 왜? 좋은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가라지가 피해를 주고 이렇게 고통을 주면 당장 뽑아내는 것이 정상인데 왜 주인은 그냥 두라고 했을까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이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 하나는 밭의 상태 때문이고 하나는 종들 때문입니다. 먼저 밭의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가라지는 일반적인 농사에서 흔한 일이었고 보이면 뽑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냥 두게 한 이유는 가라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조금 있으면 뽑아도 되지만 태반이 가라지고 오히려 좋은 곡식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럴 경우 대부분 주인은 밭농사를 포기해버립니다. 노동을 투자해서 얻은 가치보다 이 알곡을 얻어내는 것이 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밭농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인은 그냥 두라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가라지가. 30절에 보면 단으로 묶어야 할 만큼 엄청난 양의 가라지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밭을 다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밭을 포기해버리거나 그랬으면 그랬지 가라지를 뽑는다는 것은 밭을 다 들추어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이야기해서 힘들지만 가라지를 나중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 보면 놀랍게도 좋은 성도보다 가라지 성도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아픔도 있는 거예요. 밭농사의 주인의 아픔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뒤엎을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종들의 판단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말아야 했습니다. 종들의 판단이 뭐가 문제일까? 첫 번째, 종들은 지금 곡식과 가라지를 철저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들이 아니에요. 사람은 외모만 보지만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이 판단하기에 저 사람은 분명히 제거돼야 할 가라지예요. 그런데 주님의 역사 안에서는 저 사람도 언젠가 좋은 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좋은 씨인지 가라지인지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만큼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야, 니들이 가서 가라지를 뽑아. 그러면 가라지만 뽑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좋은 씨까지 뽑아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인은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으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잘못하면 오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체 밭에 손상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은 심판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은 은혜와 구원을 위해 오셨고 재림은 심판을 하기 위해 오셔요. 이것을 뒤죽박죽 헷갈려 해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과 불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논쟁하시고 가난한 자, 절름발인 자, 눈먼 자들을 치유하시고 이렇게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변화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더딘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고 의문이 생긴 거예요. 정말 내가 저분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메시아일까? 그 의문이 생겨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 제자를 보냈어요.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남을 받는다. 이렇게 가서 이야기해 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구원과 은혜를 베풀 때이다. 심판은 내가 재림 때 다시 와서 한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이 시험을 받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구원을 받을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두라는 거예요. 주인은 지금은 은혜를 베풀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심판 때가 되면 이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은 심판의 사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밭을 갈아엎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씨를 뿌리는 데 참여했지, 심판은 뒤에 보면 추수꾼들이 합니다. 이 추수꾼들이 말하는 것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좋은 씨를 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나중에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사들을 시켜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심판대에 오르는 순간 밭은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 가라지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어야 할까? 30절에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재림하셔서 말씀대로 가라지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의 두rum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모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가라지들을 모두 다 불과 유황에 던지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과 그곳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자, 곡간의 의미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분명 추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가라지는 불과 유황에 던지고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고 있었을 때 유대 사회에는 네 가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할 이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계속해서 이권을 취하면서 될 수 있으면 로마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그래서 이권을 취하고 백성들한테는 가혹하게 통치를 해서 엄청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런 제사장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 앞에서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순전히 말씀은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가르치기만 해요. 그런가 하면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무슨 나라가 이 모양이냐 해서 광야로 가서 경건하게 메뚜기와 석청이나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그래요. 기도원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셀로 신사, 셀로파 사람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보기에 이 네 가지 종류 사람들 중 진짜 좋은 곡식은 무엇일까 고민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질 수 있었어요. 마태복음이 쓰여질 이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대강대강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 참 성도와 가라지 성도가 분명히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성도가 있고 가라지 성도가 있어요. 가라지 성도들이 교회를 온통 망쳐놓습니다. 여기저기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한국 교회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때 과연 내 눈으로 내 힘으로 심판의 칼을 우리가 들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인이 추수 때 해야 할 일이지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교회가 힘들고 온통 이렇게 말썽이 있어도 너희들의 해야 할 일은 곡식을 열심히 길러내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하나를 개척했습니다.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힘을 들여서 개척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나오고 다시 다른 목사가 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안정을 취하는가 싶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영 그게 아니에요. 참 좋은 목사가 필요하다 싶어서 성경 지식이 뛰어난 아볼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간지 얼마 만에 나 목회 못하겠다고 돌아와 버렸어요.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당파 싸움을 베드로파, 예수니파, 바울파 해가면서 막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세상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음행, 온통 문란한 성행위를 교회에서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또 웬일이야 그랬더니 서로 그거 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교회에서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했더니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성찬식을 하면서 먹을 것을 서로 나누었는데 가난한 사람들 오기 전에 자기들끼리 성찬식을 딱 해서 끝내버려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런가 했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이 은사 있다 자랑하고 나는 저 은사 있다 자랑하고, 그런 곳에서 무슨 은사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은사 이야기를 또 해가면서 막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똑똑한 제자 한 명을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수습을 못해 돌아와 버렸어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바울이 직접 갑니다. 직접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개척했던 그 담임 목사를 못 들어오게 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고민하다 무슨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을까. 그리고 나중에 가장 그 교회에서 존경받는 제자 한 명 디도를 보냈어요. 디도가 가서 존경받으니까 교회 문턱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상황을 보았어요. 그리고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이상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졌구나.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였구나.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13절과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나중에 바울이 가서 고린도 교회에 드디어 오해를 풀고 입성을 했습니다. 입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들을 잘못된 복음에서 참 복음으로 개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에는 그래서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때문이었어요. 가라지가 판치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복음, 참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시편 73편, 이 가라지 성도 때문에 엄청나게 영혼의 아픔을 느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 16절, 17절, 18절, 19절에 그 이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가라지 성도가 교회를 망가뜨릴까 고민하고 고민했더니 이거 고통이 되었어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면서 그 악인들이 결말이 어떻게 된가를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미끄러지더니 황폐하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전멸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은 성도가 가라지와 함께 있는 것을 그냥 두시지는 않는구나. 반드시 결말에 그 값을 치르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사람의 영혼이 회복되었다. 73편에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안에는, 한국 교회 안에는 참 성도가 있고 가라지 성도가 있습니다. 내게 힘이 있다면 이 가라지 성도를 모두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우리는 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악착같이 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아끼고 아끼면서 헌금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는 이유는 지금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내릴 시기이지만 내가 나중에 재림하여서 이 값을 반드시 치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심판의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답지 않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하는 것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어렵게 전할 이유가 있을까? 나도 뭔가 좀 동원해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 때, 마지막 때 그것을 우리 가운데 물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끄럽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할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대강 믿는 사람이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보면 믿음 생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나도 대강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시고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시가 돼서 주님 앞에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